제가 용인에서 오는데 시간 맞춰서 넉넉히 일찍 출발했는데도 이수육 근처에서 얼마나 막히는지 한 3km 오는데 한 30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시간 맞춰서 오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시작하기 전에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십시다. 난 당신을 보니까 살맛이 나. 주님의 백성들이 우리 가족들이지 않습니까? 만날 때마다 보고 싶고 또 살맛이 나는 그런 우리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파워포인트를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가 여러분 오후에 또 주무시지 않도록 PPT를 준비해서 함께 보시면서 말씀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 배가 이제 둘로스 배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선교에 헌신하게 된 동기를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어릴 적부터 자랐습니다. 제 아버님이 목회를 하셔서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 복음에 관해서 하나님 관해서 예수님 관해서 열심히 듣고 또 주일학교 가면 정답도 잘 맞추는 아주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들어가면서부터 믿음에 대해서 회의가 생기고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이 교회 생활과 바깥에서의 삶이 다르는 것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고 이런 내수면 내가 믿어서 뭐 하겠나. 그래서 때로는 방황을 하다가 이 서울에 저기 보면은 춤을 열심히 추기도 하고요. 서울에 와서 제가 친구들하고 하여튼 세상적으로 방황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한 2, 3년 정도 교회를 떠났어요. 목회자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도망을 갔습니다. 사실 이제 신앙적인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군에 갔는데 군에 가서 보니까 이제 부모님도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군에 가기 전에는 억지로라도 아버님 체면상 교회에 앉아서 교회에서는 아주 착한 학생으로 앉아 있고 밖에 나가면 이중생활을 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군에 가서 교회도 가지 않고 내무반에 앉아 있는데 주일날이었습니다. 꾸벅 잠이 들었는데 꿈에 아버님이 나타났어요. 초상화가 나타났어요. 그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예수님 알지 못하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복음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아버님 모습이 나타났어요. 눈을 떠보니까 꿈이었어요. 주일날 아침이었는데 그날 저녁에 오늘 교회에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꿈이 제 삶의 새로운 모티브가 돼서 하나님 뭔가 일하실 것 같은, 하나님 뭔가 구중하시는 것 같아서 그날 주일날 저녁 예배를 참석했는데 관념적으로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머리에 있던 그 복음이 가슴으로 그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복음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부르듯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단연컨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부모님의 기도가 있는 한 끝내 주님의 때에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모님 기도 덕택에 제가 돌아와서 그 생명의 복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렇게 귀한 생명을 이제야 맛을 보았으니 주님 원하신다면 한국 사람 하나도 없는 곳이라도 좋으니 어디든지 보내어 주시옵소서. 김치를 못 먹어도 좋습니다. 주님 어디든지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서원하고 기도했더니 여러분 기도 조심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2년 반이 채 되기 전에 러시아 시베리아로 선교사로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6개월 동안 김치도 한 번도 못 먹어봤습니다. 국제팀에서 선교사들이 한 12개국이 일을 하는데 동양인, 한국 사람은 동양인도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아침부터 빵치즈, 점심, 저녁 다 빵치즈만 제가 6개월을 마른 빵치즈만 먹고 살았습니다. 제가 간증하기 참 많은데 오늘 짧은 시간이니까 그 러시아 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인도해 주시냐 하니까 이 배가 92년도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통역관이 필요하다고 영어 훈련을 한 6개월 하는 OM 선교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너 이 OM 선교에 가면 영어를 잘 가르쳐 준대. 그래서 한 6개월이면 영어를 마스터한다고 하니까 우리 영어 배우러 가자 그래요. 그래서 다른 거 저는 선교의 선자에도 관심이 없었는데 영어를 잘 가르쳐 준단 말에 속아서 이 단체에 가서 영어를 배우러 갔다가 그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 배가 한국에 왔을 때 3개월 동안 배에서 통역관으로 성선에서 섬기는 가운데 이 배에 6, 70개국에서 온 젊은이들이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모습이 삶이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해에 결단하고 러시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제가 20대 26세 이제 헌신하고 이 조지 부와라는 OM을 시작한 창시자입니다. 사진을 같이 오래전에 30 몇 년 전인 것 같습니다. 92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분의 말씀에 제가 큰 감동을 받고 선교 헌신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기꺼이 자신의 삶을 섬기고자 내어드린 주님의 종, 참된 종의 도를 다하는 평범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때 제가 큰 감동을 받고 나도 평범한 사람이지만 주님께 내 자신을 한번 기꺼이 젊음의 귀한 엑기스를 한번 드려야지 하고 헌신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주십시오. 성경책을 말씀을 읽었으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이 제자들이 가는 도중에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지 막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천국에서 큰 자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종이 된 그 종이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많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참된 종의 도를 행하는 자가 큰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에 대한 개념이 때로는 제가 요즘에도 시골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나이 드신 목사님들께서 제가 이제 60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도 저를 보고 오늘 우리 교회에 귀한 주님의 종님이 오셨습니다. 그래 소개를 해요. 젊은 종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요. 종이 종이지 종님은 뭘까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때로는 종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잘못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여기에 오늘 본문의 사실 43절에 섬기는 자가 크다고 하실 때 섬기는 자는 그 헬라어가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영어의 디컨, 집사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식탁이나 다른 천한 일에 시중을 드는 종을 디컨,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여기서 오신 겁니다. 집사, 디컨, 영어로. 그런데 4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 종은 정말로 자기의 자치권이나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완전하게 소유된 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로스. 그래서 배에 저희들 OM 선교사의 둘로스 배가 있거든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주님의 종으로서 복음 전하는 종으로서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그 단어는 휴페르테스라는 헬라어가 사용됐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니까 히포는 언들, 아래라는 뜻이고 에레테스라는 것은 노를 젓다라는 말입니다. 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배너 영화에 보시면 그 주인공이 노예선 제일 밑에서 노 젓는 노예 있죠. 그 노예를 일꾼. 노예선에 노예가 어떤 권리나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선장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 바로 노예선의 노예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하여 주님이 원하시다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그런 종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종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종하면 뭔가 하나님이 쓰시는 대단한 분으로 때로는 한국 교회 안에서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러시아에 갔는데요. 도착하자마자
이 한국에서 갖고 간 치약이 다 됐어요. 그래서 치약을 하나 다시 구입해야 되겠다 싶어서 밖으로 나가니까 그때 러시아 시베리아 한 마이너스 28도, 평균 한 마이너스 30도 정도 됩니다. 겨울에 많이 추울 때는 한 마이너스 50도까지 떨어져요. 근데 그 도로 구석가에서 한 할머니가 그 추운데 노상에서 뭘 팔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치약이 필요해서 치약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치약을 하나 구입해서 이제 양치질을 하는데 치약 맛이 문화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니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비눗물 맛도 나고 구역질도 나고 막 너무 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양치하다가 이 치약을 어떻게 사용하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먼저 와 계신 호주 선교사님한테 가서 물었어요. 선교사님 이거 치약 러시아에 이 치약밖에 없냐고, 이 치약 맞냐고 물으니까 그분이 보시더니 this is the best one in Russia. 러시아에서 제일 좋은 치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이제 양치질을 하는데 영 잘 닦이지도 않고 비눗물 맛도 나고 하여튼 구역질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형제한테 가서 이 치약 말고 다른 치약 러시아에서 없냐고 물으니까 그 형제가 그걸 보더니 대성통곡을 하고 웃다가 울다가 난리가 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 바보야, 이거 치약이 아니고 수염 깎는 쉐이빙 크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슬라이드 보시면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넘겨주세요. 저기 보이죠? 치약같이 생겼는데 저기 쉐이빙 크림입니다. 비슷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러시아에 가서 언어도 잘 못하고 처음 시작하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마침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4-5살짜리 아이로 취급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영어도 좀 하고 가서 복음만 전하기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저희 무릎 앞에 와서 예수 이름 높이며 찬양하고 돌아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일하시는 게 있는데 뭐냐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깨트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잘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인데 질그릇 안에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쓰임 받으려고 하면 질그릇이 깨어져야 돼요. 내 자아가 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아가 깨어지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사건 사고를 일으켜 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주님은 이 질그릇이 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4장 7절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은데 선교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우리 삶을 우리가 살아보려고 막 노력할 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광야길을 40년이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문화인류학적으로 말해서 제가 문화인류학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문화인류학적으로 말해서 사람의 인격이 바뀌는 데는 40년이 걸린답니다. 40년. 예수 40년 이상 믿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40년 이상. 어른들 많이 계시네요. 40년 이상 되니까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졌지요? 아직 아닙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우리가 깨어져야 향기가 나오고 질그릇인 우리가 깨어져야 주님의 보화가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가 안 되니까 광야를 그렇게 40년 동안 걸어간 겁니다. 우리 삶에도 다 광야 학교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사건을 당하고 있나요? 사건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우리 삶에 특별한 일이 터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메가톤급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 사건을 당하고 있다면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다루시고 새롭게 빚으셔 정말 질그릇 같은 우리가 하나님 쓰시기에 아름다운 그릇으로 준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는 의미에서
섬김의 도를 어떻게 행할 것인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여러분께 나누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따라하십시오. PGG. 제가 국제선교단체에 있으니까 영어로 하겠습니다. 첫째, P가 뭐냐니까 prayer. 기도로 열방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보셨던 그 조지 보워라는 그 한 선교사님이 변화되어서 열방에 지금 5,300여 명의 선교사가 147개국에서 사역하는 하나님의 유행군과 같은 큰 선교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다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 배후에 기도하는 여성도가 한 분이 계셨다는 것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이 조지 보라는 소년이 다니고 있던 그 앞에 학교가 있었어요. 그 학교 앞에 근처에 그 펜실베니아주의 클랩 돌시아라는 여성도님이 매일 자기 집 앞에 있는 학교, 고등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학교에 있는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우리 10대 소년, 소녀들이 예수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 전하는 거룩한 군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매일매일 쉬지 않고 자기 집 앞에 있는 고등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클레도시아 여성도님이 요한복음 쪽구복음을 매일 방과후에 들고 나가셔서 학교 나온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17년째 되는 해에 그 학교에 조지 보우라는 불량 소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친구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서 요한복음 쪽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시큰둥하고 이 친구가 받았어요. 집에 책상 위에 아무 데나 던져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와서 그냥 우연하게 책상 위에 던져져 있는 요한복음 쪽 복음을 들고 20대 소년이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사 20대 소년 조지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친구 한 사람이 변화되어 오늘날 지금 전 세계에 10대 소년이 바뀌니까 지금 전 세계에 큰 선교단체가 될 수 있도록 기초석을 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여성도의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주위에 또 죽어가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저희들의 기도가 내 기도에만, 내 가족에만, 내 사업터에만 머물지 말고 열방의 사건 사고가 정말로 매일의 일상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오늘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죽어간 영혼들 위해서, 또 우리 이 클레도시아 도로시아 여성도님처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 사람이 변화됐을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여러분의 기도 수준이 신앙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도의 폭을 넓혀 가시길 바랍니다. 열방의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나 지금 터키에서 지진이 나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터키 지진 난 곳에 현장을 가보니까요, 경기도 전체가 폭삭 내려앉았어요. 그러니까 뭐 한 도시 정도가 아닙니다. 동작구 정도가 아닙니다. 경기도 전 지역에 그냥 폭삭 내려앉는 겁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 일어난 현상들을 볼 때 저는 주님이 정말로 오늘 가까이 와 계시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며 보면 예수님 정말 가까이 와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 가운데 더 깨어 있어서 열방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한 민족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어떻게 섬기게 되냐니까, 두 번째 G는 뭐냐니까 기블, 드리는 자로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시작. 주는 것이 밟는 것보다 복되도록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참 잘 섬기고 많은 부분에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도 헌신하고 많이 드리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여러분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 배값이 반으로 50% 정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국제오염 선교선 리더들이 우리 배를 하나 더 구입해서 각 대륙별로
복음 전도하는 전초 기주로의 선교선을 영적 구축함을 우리가 세우자. 그런데 코로나 때 다른 단체나 선교사들은 다 후퇴하고 말씀 전하는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배를 하나 더 구입하려고 한다 하니까 그 비전을 들은 유럽 교회 성도들이 이 배를 하나 구입해 줬어요. 그런데 이 배를 동아시아 지역의 메콩강 지역에 있는 복음 전하는 지역에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데 유럽 교회가 이 배를 구입해 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작년에 배가 1, 2억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몇백억 하는 게 아니고 비상 몇천억씩 합니다. 자, 그런데 배가 150명 정도 승선하는 배입니다. 큰 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배를 가서 보니까 부자들이 사용하는 카지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지노선을 개조해서 주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하는 둘로스 선교선으로 이렇게 개조를 하게 됐는데 이 배가 출항하기 전에 간증을 듣고 저도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 배를 구입한 가정이 유럽 교회가 아니라 이 배를 유럽의 독일에 있는 크리스찬 가정 두 가정이 이 배를 구입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주님께서 거룩한 부자를 사용하고 계시고 이들이 제가 놀랐던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서방 교회 가운데서도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90% 자기 수입의 90%를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드리고 10%로 사는 거룩한 부자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 사업을 위해서 많이 베풀 수 있는 축복된 그런 거룩한 부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이것도 없는데요. 우리가 드린다고 할 때는 물질적으로만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슬라이드 우리 비디오 클립 다음 보시면은 다음 비디오 클립 한번 눌러 주십시오. 인도 북부 지역에 제일 못 사는 지역입니다. 미조람이라는 지역에서 $1 미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섬기는지 보세요. Lalrua lives in a tiny remote village in Mizoram. Her family sustains on a meager income of less than $1 a day. Despite abject poverty, simple women like Lalrua are spearheading a revolution that is sweeping the world of missions. Their movement, Buvai Tham, or a handful of rice. Buvai Tham is a practice where each Mizo family puts aside a handful of rice every time they cook a meal, and later gather it and offer to the church. The church in turn sells the rice and generates income to support its work. Rice has been the staple food of the people of Mizoram. You are giving what is basic, essential, fundamental to your life. You are sharing that with God. With the passage of time, people have given more than rice, vegetables, firewood, cereals, and their regular tithes, empowering the church to be self-sufficient. Mizoram state is the most backward state in India, and we are the poorest of the poor, but still we can raise funds for the ministry of the Lord. At the close of this last fiscal year, we received altogether around 13 million US dollars. Out of that, 12% of our total income is from the handful of rice collection. With 1,800 missionaries in India and many overseas, the Mizoram Church is known as a missionary church world over. This success is attributed to their selfless and creative giving. It is not our richness or our poverty that make us serve the Lord, but our willingness. So we Mizo people say, as long as we have something to eat every day, we have something to give to God every day. 여기 목사님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As long as we have something to eat every day,
we have something to give to the Lord every day. 우리가 매일 뭔가 먹을 것이 있다면 매일 주님께 드릴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서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줄 압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주십시오. 무엇을 드릴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우리에게는 다양한 재능도 있고 물질도 있고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작은 부분들 무엇이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쓰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가장 귀한 드림은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제일 귀한 드림 뭘까요?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너무 바빠요. 우리 아이들 제가 어린아이도 만나려고 하면은 약속을 잡아야 돼요. 학교 갔다 오면 학원 가고 여기저기 아이들도 너무 바빠요. 가장 귀한 것은 복음이 필요한 것과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과 시간을 내어 그들과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장 귀한 드림은 뭐냐니까 마지막 뭘까요? 첫 번째는 prayer, 두 번째는 giver, 기도하는 자로, 두 번째는 드리는 자로, 마지막 세 번째는 goal, 가는 자로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 예수님이 명령하신 마지막 명령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은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 전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저는 30년 동안 전 세계, 지금 한국 들어온 지 4년 됐습니다. 해외에서 20년 이상 살았는데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한 우리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가장 큰 기쁨은 뭔지 아세요?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세계적인 큰 변화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잘 주목해서 여러분이 눈을 뜨셔서 보시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 도시화가 점점 일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선교의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계속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도시화가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가 되는데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도시화가 가속이 된다는 말은 뭐냐니까 예전에는 선교지였던 것이 비선교지가 되고 비선교지였던 것이 선교지가 되고 이제는 선교지와 비선교지가 구분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쉽게 이야기해서 호주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였죠. 그런데 그 나라가 이제는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어딘 것 같아요? 아프리카 같습니까? 자, 아프리카 자매들하고 저희 아내가 지금 식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다민족 교회를 목회를 했습니다. 주일날 저희들 한 25개국이 모였어요. 주일날 25개국. 그런데 매주일 새로운 영혼들이 열방에서 옵니다. 이 수단 난민들, 이 난민들이에요. 난민들. 자, 그런데 저희 집 앞에는 성경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시리아인이 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이란 가족들이 살고 있고요. 저희 왼편에는 아프가니스탄 패밀리가 살고 있고요. 그 옆에는 이집트 사람이 살고 있고요. 그 옆에는 베트남 가족들이 살고 있고요. 그 옆에는 베트남 자매가 이집트 형제하고 결혼한 다문화 가정이 살고 있고요. 저희 집 뒤에는 말레이시아 가정이 살고 있고 저희 집은 한국 가정이 저희 거리에 한 가족밖에 없어요. 자, 그런 데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 열방이 한 거리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열방이 여기 다 있는데 천국 가면 모든 민족과 백성이 함께 어린 양 예수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 천국이 천상의 예배가 있는데 이 땅에서도 그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음 전하는 사역을 했더니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한 열 몇 명을 제가 제자 훈련하고 준비를 해서 사역을 해서 25개국이 모여서 매주 예배드리는. 그래서 주일날 예배도 저희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인도 음식을 먹기도 하고 이란 음식을 먹기도 하고 주일날 점심은 중국 음식 먹었다가 한국 음식 먹었다가 다양한 민족들 음식을 나누고 식탁 교제를 나누는 그런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교회 공동체를 제가 섬기다가 왔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도시 선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050년도가 되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다 도시에 몰려 살 것으로, 한 70%가 도시에 몰려 살 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2030년경에 대부분의 주요 강대국, 한국도 포함됩니다. 그 강대국의 국민 20%가 이주민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엄청나게, 제가 한국 와서 보니까 외국인들이 엄청 많아졌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아기를 낳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다 보니까 일꾼들이 너무 부족해,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이주민들이 다 들어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제가 한국 와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 마치고 제가 또 강남 가서 말씀 전합니다. 그 매주일 다민족들 복음 전해서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앞에 세계 선교가 가까이 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끝으로 여러분 교회의 두 가지를 적용점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마무리하기로 합니다. 첫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우리 가까이 와 있는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 근처에 대학교나 여러분 근처에 대학교나 어디 있든지 열방이 지금 안 들어와 있는 데가 없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비행기 타고 저 다른 나라로 가면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어디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래서 제가 한국 와서도 파송 선교단체지만 한국을 선교주로 해서 지금 강남에 매년 이 성형수술을 하기 위해서 성형수술 관광으로 한 15만 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냥 관광객들이 1년에 한 300만 명 들어옵니다. 어디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부산에서, 광주에서, 서산에서 이런 복음 전하는 시골에 가면 더 많아요. 요즘에 그런 사역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래서 세례도 받고요, 그 가운데 젊은이가 이 미얀마 형제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비전이 바뀌어서 선교, 영국 런던 옥스퍼드 대학에서 물리학 노벨 수상을 꿈꾸던 청년이 인생의 변환점, 전환점이 생겨서 둘로스 호프 선교선에 2년 단기 선교사로 파송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열방을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섬기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선교를 열심히 동시대에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 선교가 끊어지면 교회의 대가 끊기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도 없고 세계 선교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 와서 지금 너무 절박하게 가는 곳곳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요청하고 함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복음 전가하고 그들이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가하고 그들에게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지금 한국 교회 제일 큰 교단 통합적 교단이 한 10년 동안 주일학교가 50%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선교사 수가 줄어드는 것 같이 보십시오. 지금 선교사 전체 2만 한 5천 명이 안 됩니다. 그 중에 선교사 50대, 60대, 70대가 전체 선교사 63%입니다. 그리고 40대 선교사는 30%, 30대 선교사는 7%, 그 미만은 0.75%. 기하급수적으로 선교사가 줄어들고 있죠. 다른 선교단체 작년에 선교 후보상 한 명도 못 간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다음 세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우리 루이스 부시 선교사님이 1040 윈도, 복음이 제일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자 전략적으로 막 주창하셨는데, 이분이 10년 전부터는 440 윈도를 주장합니다. 440 윈도가 뭐냐니까 4세에서 14세까지 우리 10대들이 복음에 더 반응하고 그들이 선교의 주체적으로 세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다음 세대 여러분 교회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다든지 아까 그 클랩 도르샤 여성도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클랩 도르샤 이 여성도가, 이 조지라는 10대 소년이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 10대 소년이 변화가 일어나서 복음의 열정으로 이 모교를 찾아왔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학교 아이들 다 불러놓고 자기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자리에 127명이 예수 믿고 헌신하기를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도 믿지 않는 아버지가 아들이 뭐 한다고 해가지고 학교 왔는데 그 뒤에 앉아있다가 아버지조차도 이 아들 때문에 복음 듣고 그날 회심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제가 한국 와서 파송 선교단체지만 10대들을 복음으로 회복하고 이들이 다시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준비될 수 있도록 틴스트리트라는 국제적인 글로벌 미션 컨퍼런스를 시작했습니다.
한동대에서 작년에 시작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내년에 한남대에서 그래서 전 세계 열방의 10대들을 불러와서 함께 예수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게 해서 그들이 글로벌한 비전을 가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제가 작은 불씨라도 지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10대들도 이 대전 한남대에서 내년 1월 초에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10대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배에 성선해서 만 18세 이상 배에 성선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대들이 열방을 위해서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넘겨주십시오.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요? 넘겨주십시오. 다음 세대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고 제자 삼을 수 있는 준비가 여러분에게 갖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와서 넘겨주시면 계속해서 효과적인 복음 전도의 도구와 제자 삼는 사역으로 우리 가까이 와 있는 열방과 다음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제자 삼을 것인가 훈련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한국어로 같이 진행하는데 여러분 지역교회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제가 신혼여행을 결혼하자마자 러브 유럽 캠페인에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독일 분이 이 사진을 찍어 주셨는데 OM 60년대 기념책에 제 사진이 나왔다고 독일 선교사가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한 컷 한 컷 한 컷 다 알고 계시고 어느 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에 회개해야 될 주님께 보고해야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책 속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적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젊은이들 가운데 1, 2년이라도 주님께 헌신하며 나오는 그런 축복의 귀한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마지막으로 이 오염 선교선이 해주십시오.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1분 정도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Hi, welcome aboard the Logos Hope. You may have heard that our goal is to share knowledge, help, and hope with the people of the world. But what do we mean by hope? What is this hope that unites 400 people from 50 different countries on board the Logos Hope? Our ships have visited over 1,400 port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we have witnessed the lostness of man. And we know of no other hope for mankind than the hope which we have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People look to science, politics, education, economic development, or religion. Trying to find a solution for society problems. But those things don't fix the fundamental problem. Which is that the heart of man is desperately wicked. And that is where Jesus is different. He did not come to earth so that bad people might become good people. He came that dead people might find life. And that is the hope that we have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And that is the hope that we seek to bring to the world on board the Logos Hope. And we do that fueled by your prayers and support. Get involved today. 오늘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삶의 해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슬라이드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우리가 천국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환영하고 맞아 주실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겁니다. What did you do with the life that I gave you? 내가 너에게 준 삶을 가지고 뭐 하다가 왔느냐? 물으면 담대히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저는 소망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제 주위에 가까이 와서 제가 다 잊어버렸는데 그들이 와서 선생님, 선교사님,
Because of you, I am here today. 당신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있게 되었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들을 드릴 때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의 면류관은 우리 사는 삶 동안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귀한 영혼들이 우리의 가장 귀한 면류관과 영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선교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 선교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미래의 한국교회 그런 미래의 선교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함께 우리가 협력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 살리는 일에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